제일 중요한 게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전달해 드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해주고 필요하겠죠.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소속감을 주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대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누가 전달하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중요한 건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메신저가 어떠한 전도자의 삶을 사냐, 여기에 따라 지속이 결정됩니다. 세 번째는 그에 따른 전략입니다. 그래서 크게 전도 운동에 준비에 된 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전도자의 삶이다, 사모늘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오늘부터는 조금 뭘 할 거냐면 사역자들이 조금 메시지에 대한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10주 동안 복음 편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 편지 1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경 구절을 잘 봐야 돼요. 그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교재를 우선 쭉 읽어보면서 보통 우리 봐야 되겠습니다.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정신 문제 등을 갖고 고난을 겪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이 없어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방종, 어떤 사람은 게임 이런 것에 빠져보게 되지만 결국은 더 불행해지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보고 창세기 3장에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됐고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은 제가 뭐 어디 불신자들이라든지 새가족한테 지금 복음 편지를 설명을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사역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죄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돼 있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 주일에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그죠? 뭐 도둑질한 거, 나쁜 짓 한 거 그것도 죄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그 속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창세기 3장에 이 사탄이 개입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 속에 빠지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한 겁니까? 이거는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탄이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땅에 충만해라 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탄이 존재가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사단을 이기고 사단에게 속지 않을 힘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사단이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정말 죄를 방조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에게 속지 않을 하나님은 힘을 주셨는데 사단이 개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사탄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단이 개입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의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오늘부터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고 인연을 끊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산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리고 자수성가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방송국에서 찾아와요. 이 시대의 성자, 이 시대의 천사, 이 시대의 영웅. 왜냐? 열심히 했거든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정말 착하게도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막 띄워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 봤을 때는 제일 나쁜 놈입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죄라고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걸 죄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걸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정말 죄입니다. 남들이 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요, 정말 많은 사람을 도와줘요. 근데 깊은 내면 속에는 만일에 그게 있다 생각합시다. 뭐냐?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도와준 게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을 위해서 한 거죠. 그건 자기는 알 거 아닙니까? 남들은 치키 세울 줄 모르지만 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도덕 윤리적인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도덕 윤리적인 것만으로. 그러면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한 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죄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망하고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 교재를 잘 보세요. 뭐냐? 그때부터 정신적인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보람과 균형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사람은 영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면 몸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 증거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죠? 이걸 삼박자 구원이라고 어떤 목회자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삼박자 구원이 말하는 게 아니죠. 순서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가 버리면 반드시 내 정신과 생각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 삶이 같이 무너집니다. 그 결과 육신적인 병도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영적 문제라는 게 찾아오게 돼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뭐가 들리고 보이고 이런 것도 영적 문제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곳에 만족이 있잖아요. 내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이 내가 어디에 집착이 되고 붙잡히는 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깊은 내면에는 상처예요.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자녀 교육에 굉장히 진심인 어머니를 내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뭡니까? 내 자녀를 교회를 가게 하고, 그 다음에 학원, 그 다음에 애 생활 스케줄 이런 거 있잖아요.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행복이 없어요. 이분이 나중에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상처,
나는 어릴 때부터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 이것을 어디다가 쏟아붓냐? 내 자녀에게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자녀가 툭 던진 한마디가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해가 크고 난 다음에 사춘기가 됐어요. 중2병이 들었어. 그래서 툭 던진 말이 뭐냐니까,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없으면서 뭐. 그 한마디에 이분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 저는 복음이 복음 양육이라고 하는 것에 포장을 해서 살았지, 자기는 내 영적 문제를 거기에 발산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것에 앞장섭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 정의 이런 거에 앞장섭니다. 이렇게 영적 문제가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오게 된 시작이 어떤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시작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고요.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완벽한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지향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게 어디 써 있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모든 것들이 문제와 재앙이 돼버린 겁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왜 자녀 문제가 가문 내 문제로 계속 옵니까? 그죠? 성경에만 그 시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게 불신자 용어입니다만은 운명, 이것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 사단이 이것을 모르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 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죠? 창세기 3장 문제가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왜 선악과를 먹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엎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얘기는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긍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중에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근데 뭘 하죠? 탓을 딱 하잖아요. 그죠? 하와 탓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을 보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사실상 하나님 탓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뭔지 알아요? 당신이 이렇게 안 줬으면 그럴 리 없었을 건데. 그죠? 하와한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뱀 탓을 하죠. 근데 보세요. 계속 탓을 합니다. 심지어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대통령 탓을 안 합니까? 국가 탓, 사회 구조 탓, 남편 탓, 자녀 탓, 내 조상 탓, 계속 탓입니다. 그죠? 청소년 문제가 있어가지고 선도할 일이 있어 만나보면요, 다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착했는데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 만나보면 부모님 똑같은 얘기예요. 다 탓이에요. 그죠? 올라가면 결국 그 탓은 뭐에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뭐냐? 원인을 잘 못 보게 만들어요. 원인을. 이 사단이요,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뭐냐? 원인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딴 데다 둡니다. 왜 이 땅에 마약 문제가 있냐 할 때 그 원인이 자꾸 탓을 해요. 지난 정부가, 아니면 뭐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는 눈,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된 문제가 언제까지 계속 진행이 되냐? 그죠? 자, 오늘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이 어느 날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하는 것처럼 언젠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계속되고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고, 세 번째는 해결하면 하려고 할수록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를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계속 옆에서 문제를 꼬고 하는 뭡니까?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는 사탄, 그 다음에 마귀, 귀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라는 뜻은 이간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정말 잘 지었죠. 이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이간질했잖아요. 창세기 3장이 뭐였죠? 뭐라고 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먹지 말라 했냐? 아니,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딱 이간질하잖아요. 아니, 먹어도 돼. 왜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이간질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똑같습니다. 이간질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에 대해서 뭡니까? 정확하게 성경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칫하면요, 우리가 자꾸 모든 걸 사단의 탓을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귀론이 잘못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중심교 이조성 목사라든지, 그리고 베레아 측이 그 김기동 같은 경우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사단 탓을 둬요. 여러분, 처음에 원죄가 이해가 안 돼버리면요, 신앙생활 딱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죠? 자꾸 난 뭘 해야 되냐? 사단 탓을 해야 돼요. 계속. 제가 사회 하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 이 친구는 자꾸 뭘 하냐면 사단 탓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분명히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왜 탓을 하냐? 이미 이 친구한테 각이 된 거예요. 뭐가 각인이 됐냐? 예전에는 사단이 나를 붙잡고 못하게 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순간 까먹은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 사단이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처음에는요, 답답해 미쳐요. 나중에 마음을 닫아요. 왜냐니까 나는 보이고 들리는데 옆에 사람이 이해 못 하거든요. 옆에 사람이 이해 못 한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이해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해를 해주다 보니 내가 실수한 거를 어떻게 하냐? 사단이 그렇게 해서 딱 탓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거 없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 어디서 있었냐?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대적하게 됐냐?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거 똑같은 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 내용이었어요. 당연히 인간이 이 천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출현해서 우리 인간 세계로 출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보면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나쁜 짓을 한 사람을 가두려고, 고통을 주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 어디 그리 돼 있어요? 분명히 영원한 지옥불에 이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었고, 결국 이 사단은 자기가 결국 그 무저갱 속으로 들어갈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것이 인간이 사랑하는 존재인 인간을 무너뜨리게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뭡니까? 구원이죠. 그렇다면 이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도 발악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어쩔 때는 천사처럼 딱 드러나기도 합니다. 제가 한두 주 전입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슈바이처 박사를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제가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누가 저한테 항의 연락이 왔습니다. 왜 목사님 그 훌륭한 슈바이처 박사를 보고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왜냐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이면서도 철학자이고 그분 신학자입니다. 그죠? 근데 슈바이처 박사가 말했던 신학은 공로 신학입니다.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공로를 의하여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도 닦는 듯이. 그분의 신학에 의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냐? 너무 훌륭한 일을 했거든요. 그죠? 너무 멋진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한 사람들 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가짜처럼 보이고. 그죠? 그러면 슈바이처 박사 그분이 훌륭한 일을 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땐 그건 악한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또 연락 올지도 모르겠는데 또 욕했다고. 네. 그 사단은요 지금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떠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냐? 가장 첫 번째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우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떠나게 된 것도 문제인데, 그 자리에 뭡니까? 사단이 딱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이 했던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진단하셨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한 자요, 거짓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사단을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은 나도 모르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대전에 전도 캠프를 다녀왔는데, 카이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수재들이 다니는 학교 아닙니까? 근데 그 학교에, 그 수재 대학에서 매년 자살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많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 뭐냐니까, 카이스트가 우리나라 서울대랑 1, 2위를 앞치락 뒤치락 하죠. 지금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모든 변기에 외롭습니까? 혹시 극단적 선택할 겁니까? 우리에게 연락 주십시오. 모든 변기에 다 붙여놨어요. 과학자들인데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어디죠? 대전입니다. 그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대덕 과학단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과학자들이 처음에 했던 일이 뭔지 압니까? 고사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자기들은 왜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 결과로 행복이 없어요. 순간적인 쾌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육신이 고난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을 갑니다. 자, 이것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 현장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제가 저쪽에 지금도 있을 겁니다. 저 경남 창원, 예전에는 마산이었죠. 중리라고 하는 데를 가면 지금도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 병원이 있대요. 동서병원. 그 정신병원입니다. 근데 그 정신병원을 제가 2년 동안 사역을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정신적으로 문제 온 사람들이 100% 육신에까지 문제가 다 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모든 것이 귀신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상외로요, 영적으로 문제가 와서 육신적으로 문제가 온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예수 믿고 바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지금 우리 저랑 계속 오랫동안 계속 계셨던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실제로 누가 의사라든지 어떤 현대의학이 하지 못하는 일을 복음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있냐? 있습니다. 정말로요. 어떤 집안에는 가난한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돈이 없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만일에 가문 대대로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거는 영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 믿고 해결되는 경우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죠? 어느 날 사람이 자살을 했다. 예, 자살을 했다. 그러면 왜 자살하면은 온갖 탓을 다 답니다. 누구 때문에 뭐 시부 먹었다고 뭐가 어떻고. 아닙니다. 뭐냐?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번에 현장에서 어떤 만났던 분이 아내가 안타깝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쭉 그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역시 이분이 알고 봤더니 예전에 교회를 다녔대요. 나중에는 신점을 그렇게 보러 다녔대요. 점을. 나중에는 신천지에 빠져가 있네. 그러니까 이미 영적으로 문제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외도도 하게 되고, 어느 날 이분이 극단적 선택했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사실상 이게 눈에 드러나지 않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여섯 번째, 사람들이 계속 이거를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헤맵니다. 근데 이것은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줘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상처가 많은 사람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거를 인간관계에 대해서 의지를 해요. 특히 청년들 속에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어떤 애는 보면요, 항상 이성 친구가 바뀌어요. 어떤 친구는 이성 친구가 끊이지 않아요. 그럼 주변에서 그렇게 합니다. 쟤는 바람기가 많니? 뭐 인기가 좋니? 근데 깊은 내면에 보면요, 뭔지 압니까? 자기에 대한 공허함을 이성으로 풀어요. 그러면 20대 때, 뭐 이 청년 시기 때 누구 만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로 풀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게 딱 잡혀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를, 그 보상을 다른 사람한테 딱 그 뭡니까? 얻으려고 그래요. 또 상처받잖아요. 또 얻고.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뭡니까? 술 많이 먹는다고 그 뭐죠? 그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 뭡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안 먹으면 안 돼. 잡힌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우리 애는 게임 혹은 이런 친구에 대해서 집을 잘 안 들어옵니다 하면, 자꾸 그 행동에 대해서 자꾸 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방법을 찾는데, 사실상 영적으로 온 문제가 온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떠한 통로를 위하여, 어떠한 것을 위하여 오게 된 문제인지를 점검을 하지 못하면 실제로 못 도와줘요. 그래서 어쩔 때는 자기 자신도 어디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와서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내가 문제가 왔다라는 것을 거의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라고 했거든요. 사단이 그 뭡니까? 역사하는 통로가 있어요. 옆에서 잘 도와줘야 될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이것이 순간순간 드러나요. 어쩔 때는 슥 지나가는 말로, 아니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옆에서 관찰을 잘하고 필요한 걸 돕고 해줘야 돼요. 어떤 애는 이런 애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해요. 기분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말을 안 해요. 입을 딱 닫고 살아요. 그게 상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저 사람 되게 내성적이야.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거 잘 안 봅니까?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가지고 주변 사람들 인터뷰하잖아요.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되게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조용히 있는 사람이라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드러난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잘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사랑 계획표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하냐? 어떤 사람은 점술, 우상, 무속 이런 거에서 빠집니다. 그런데요, 이걸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후대가 무너져요. 후대가.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떤 집안에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돼서 오게 된 그 문제가 가정과 가문에 분명히 드러난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8번, 여기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유일한 길. 자, 그러면 오늘은 복음 편지를 간단하게 지금 정리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사역자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현장을 보는 눈. 그래서 중요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진짜 죄가 뭐냐? 혹시 우리 성도분 사역자들 분 중에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단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사단이 개입을 한 거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 사단이 했다? 그럼 사단이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 책임이 없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왜 그게 죄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원의 길 그릴 때 이렇게 안 합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그러다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됐다. 그죠? 그래서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보니까 정신문제,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육신문제 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9절. 근데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 그랬거든. 그죠? 어떤 사람은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64장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길을 주셨는데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됐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하신 십자가,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 죄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게 만들었냐?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오게 된 영적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복음 편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복음 편지는 중요한 건 전달하기 위해 전달을 하는 걸 보고 편지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한번 내가 이런 미션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복음 편지 1번을 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최소한 한 군데를 전달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뭐라고 합니까? 일명 해보는 전도도 필요해요. 첫 번째 좀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하는 전도. 그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되어지는 전도가 옵니다. 세 번째는
발걸음마다 언약이 성취되는 전도로 쭉 갑니다. 이런 미션을 조금 가질 필요도 있다. 그죠? 이런 미션을 한번 스스로 룰을 한번 정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숙훈련 때 보면 워크숍이라는 걸 했거든요. 왜냐니까 전달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전도자의 삶 얘기를 하시면서 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0명에서 500명 영접 운동을 한번 해봐라, 내 삶 속에서. 그래서 필요하다면 복음도 전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 구원의 길을 그려야 되겠다고 하면 막연하게 구원의 길을 그리게 되면 이건 방법이 돼요. 아니면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태신자 명단을 가지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겠죠. 그러면 그 대상자를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부교육자 때 이 훈련을 시킬 때 제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내한테 복음을 전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청년들한테. 그러면 제가 컨셉을 정해줍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야, 한번 전해봐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나는 그냥 일반 회사 직장원이야, 회사원이야, 한번 전해봐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무슨 목사한테 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 왜 해야 되냐, 한번 해보면 이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전달해 줘야 될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설명하는 사람들마다, 현장마다 이 복음편지 1번을 설명하는 것이 다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정말 듣는 사람마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에 들리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전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10주 동안 아마 3월 초까지가 되겠죠. 복음편지 1가부터 10가까지를 조금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EBS 개인 양육, 그리고 나중에 EBS 기초훈련, 이런 식으로 교재 훈련을 한번 전도회 때 좀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었던 메시지이기도 하고 있고요, 나름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많이 전달했던 메시지이기도 할 겁니다. 이걸 방법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올바르게 전달해 줄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경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죄. 그래서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전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니까 다 죄 아니다, 괜찮아. 틀렸습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 구원파들이 말하는 사상입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럽니다. 도덕윤리적인 걸 가지고 봐라, 네 죄 짓지 않냐, 그래서 네 벌 받는 거다. 그런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합니다. 정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현장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길 바라고, 또한 불신자들에게, 정말 전도 대상자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는 말씀이 준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고 겸 우리가 기도를 드리겠는데, 2024년도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조금 그 형태를 좀 바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월 달부터는 그 수요 예배를 저녁 7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수요 예배를 왜 낮에 드리게 됐냐 할 때 두 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수요 예배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 원래 미션홈 시간이었습니다. 포럼하고 사문으로 포럼하고. 근데 이게 성도들이 늘고 그렇게 되면서 원래 그때 메시지는 또 비공개를 했었어요. 사역자 훈련이라서. 근데 메시지 공개해라, 뭐 협박 아닌 협박 일이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가 됐던 케이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인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는 좀 그 현장도 좀 바뀌고 좀 그런 일이 있어서 2월 첫째 주부터는 그 수요일 날 오후 때 좀 드리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금요 예배 마치고 했던 미션홈은 우선 금요일 날은 조금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그 시간을 조금 이제는 하지 않고 주일 날 2시부터 약 2시 20분, 2시 반까지 그 우리 사문을 포럼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좀 맞춰서 미션홈 인도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2, 3분 동안 여유 있게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